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애굽으로 표현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애굽이라고 이제 애굽 그러면은 이제 모세 시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낸다는 말씀입니다. 건져내는 그 과정도 이제 거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크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은 뽑아냈구나 그거예요. 애굽 그럼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홍해를 건너서, 홍해라는 건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죠.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는 애굽의 삶은 다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삶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인도에 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기름진 땅으로 인도에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척박한 사막을만 걸어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는 근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다 할게 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울부짖잖아요.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그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 모세 따라 나왔더니 우리가 말이야 먹을 것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말라 죽겠네. 그렇게 사막이 무슨 물이 나오세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반석을 쳤더니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래서 샘솟듯이 물이 솟아오른다. 그건 뭐냐?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지금 현재 복주고 또 복되게 하려고 너희를 이끌어 나오지 않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실컷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끌어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애굽, 바벨론, 또 이제 나와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세상을. 이게 애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55번 무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바벨론이라는 그런 이제 세상을 표현할 때에 266번.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 거예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는데도 못 나온다면 휩쓸려서 죽게 되니까 나와라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목사님 소리가 더 커지니까 소리를 더 안 크게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커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육체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마귀들 속에 편승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산다니까요. 그걸 믿으십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안 그래.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누가 할 일 못하게 하는 건 하는데 믿으라고 말씀이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해 가신다. 그건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구약 선진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이삭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뭐 말세가 와가지고 언제 끝나느냐 뭐냐 그거 관심 둘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막 어두워져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어도 그런가 보다. 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볼 테니까 보세요. 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붙어서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나는 이 성경의 학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 지금 현재 세균을 통해서 수없는 재난이 통과될 거라고.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놨어요. 연기 가운데 황충, 그게 걸리면 수없는 고통을 겪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의 뭐 코로나나 뭐나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4절에 보니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침을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인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둬준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뒤에 넘어가면서 말씀을 더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에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미 나타나 있는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쭉 성경 66권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안식, 예수님께서 말할 때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당신 내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뭘 보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 밀 비벼서 먹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윗을 들어대면서 얘기를 쭉 하고,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안식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일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 뭐 어떻게 돌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니까요. 깨달아 보라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언젠가 그랬죠.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져 가고 대걸대걸 굴러가는 것도 그 하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기 달려있잖아요. 저 대걸대걸 굴러가는 그걸 보고 시인은 글을 만들어낼 거예요. 시인 같으면. 또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 재미있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된 바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한편에 거대한 시나리오라니까요. 작품이요, 작품. 할렐루야. 뒤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지금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이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지 만물에 모든 것을 행하신 일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분에 의해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서 받은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보면 그래요. 이 하나님은 천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한편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게 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의 지나가는 그 뭐랄까 한편의 이 연속극이랄 거냐 한편의 어떤 영화에처럼 비춰지는 그 과정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동참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한편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이뤄나가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거대한 영상 속에 있는 우리는 영상 속에 우리는 단면만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아들이 된 사람은 그 시대의
하나님께서 볼 때에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만큼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 육은 있잖아요. 한 번은 벗어져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다 그랬죠. 그러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은 이 살아있는 몸도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도 변화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이 말씀 조금 더 이어갑시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은 바로 나야.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가 간혹가다 나타나가지고 친히 너희들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을 있잖아요. 비침을 받은 특별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빛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흑암에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시어서 그러니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 보내주신 성령이 임재되시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예요. 성경을 있잖아요. 은혜로 보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깨달은 차원이 달라요. 율법으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은혜는 거둬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 은혜로 보면은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일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시네.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또 그렇게 해 주시네. 이거 참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한금도 하고 뭐 교회도 짓고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안 해주네. 그럼 그 다시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냥 그분과 함께 온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라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율법으로 본다면 사람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뭔가를 하나 자꾸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식.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역사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아마. 말씀을 상징적 계시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실체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시라. 예수님이 실체로 봐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잘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 예수가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성경에 대해서는 좀 이만큼 보면 됐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 그림을 띄는 거예요.
유월절의 양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유월절 제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림자인 성전,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성막에 대해서도 예수님, 그리고 제물도 예수님.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볼 때,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모양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옛 선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얼마나 예수 믿기 편안하고 얼마나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먼저 교회를 핍박해 들어오잖아요. 이걸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뭐 알아서 이기지.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이 은혜를 예수님을 보여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된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22절 15절에 내 힘은 질그릇 같지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한탄을 하신다라는 것을 시편이 시로 지금 이제 벗어나온 거예요.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고통을 구약시대의 다윗 시대에 붙어서 벌써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성경이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전혀 다른 모양새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간섭을 받고 사느냐,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몸으로 사느냐, 드려지지 않는 몸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2장에서 그러죠.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니까 예수님께로 이끌 것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은 육체는 고달플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기록한 책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베드로도 그 뒤를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베드로가 남긴 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다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당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양으로 보여져야만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래야 참된 부활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고. 그러나 유대인을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뭔가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이방인은 이성적이잖아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다고 이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말씀을 맞춰갈까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다시 살았다. 이게 부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품어버린 자는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삶 자체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지도 않고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매를 때리겠어요? 안 때린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 올무에 걸려들어서 고통을 받는 것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을 사람에게 전할 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다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할 때, 이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최후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육에 하잘것없는 이 피조물이 자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들기까지 해요. 그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야만이 그 믿음이 생겨지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그래서 영생이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고 진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악한 일은 뭐냐? 자기가 한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예수님만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선이요. 여러분 나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구나. 행복한 것도 그분이 주셨고 또 내 어떤 삶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